믿음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무덥고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좀 창궐 한다라는 얘기가 나는 이때에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수혜를 당한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심심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8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오늘 또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멈출 수 없는 그 역사를 또 우리는 이뤄가야 되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의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그럼 출애굽기 21장 15, 1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며 치는 자란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마케는 때리는 자 또는 학살하는 자의 의미로 즉 육신적 부모나 영적 부모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는 하늘에 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내 부모인 히브리어 아비카 웨이트 엠메카는 육신의 부모를 포함하여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부모가 됨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페트는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요 반드시 영광을 돌릴 존귀한 대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계명으로 알고 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6절인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말씀에 납치한 자인 히브리어 웨코네브는 속이다, 몰래, 도적질하다, 후리다는 의미로 즉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인간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악에 적용시키거나 격리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인데 죽인다는 유마트는 예외 없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 저주하는 자는 히브리어 우메칼렐로 무시하다, 배방하다, 가볍게 여기다 등의 뜻으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잠언서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육신의 부모, 또 영적인 부모. 그래서 이러한 부모들을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도 부모로부터 이어졌고 또 영적 부모로부터 믿음도 이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발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만큼 우리도 우리 후대, 자식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여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업을 이어가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또 영적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우리는 항상 공경해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천장에 다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형제들이 되고 또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또 21장 18, 19절 말씀으로 이어가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니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그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하며 서로 싸운다는 히브리어 예리부는 논쟁하다, 다투다, 투쟁하다는 의미의 난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감정 싸움이 극렬하여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서로 싸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다툼을 말하는 것이요,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속한 추론이나 또는 잘못된 진리로 자신의 선을 정당화하거나 목표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예레미야 25장 31절 32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하면 부상당하였다는 의미로 성경적 뜻은 그의 추론적 진리나 잘못된 선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자리에 누웠다는
레미, 시카프, 베나팔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느냐 살았느냐가 확인될 때까지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에 따르는 적당한 형벌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같이 잘못된 찔찔거려가 부상당하거나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에 있거나, 또 그가 즉 누워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세상 땅의 믿음이라, 죽음과 같은 믿음의 생명이 영이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태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만들었다면 그를 다시 믿음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진리로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인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신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한 말씀의 지팡이인 히브리어 미쉬아노토는 의지할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편 18편 18,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아래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팡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로 인도받고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히브리어 라크 시토브 이테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하나, 성경적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되므로 오는 보상으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셨고, 33장 6절에서는 그러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신 말씀과 같이 보상할 때에 진정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외경인 솔로몬의 지에서, 즉 지에서 16장 13, 15절과 마카비서 15장 14, 15절에도 기록된 것으로 아무리 극악한 핍박자라도 복음 전도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오늘라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어느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이 제3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면 당시 세상 특으로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매로 다스릴 수 있었고 상전은 종들에 대하여도 매로 징계할 수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로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형벌을 받는 것은 상전의 폭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나
종이 하루는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종이 상전의 재산에 속함으로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전이 종을 매로 침으로써 종을 죽게 하였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였다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 상전의 종을 사올 때 비싼 값으로 사왔으므로 그 사온 값으로 죄를 갚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사람인 이씨는 선지자를 나타내며 남종인 아비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여종인 레아마는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기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어떤 사람이 남종과 여종을 매로 친다는 의미는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여 오는 것을 뜻하며, 남종과 여종이 죽는 것은 잘못된 진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것들, 즉 하자면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세우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더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은 우리가 히브리어 야하 모드는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진리의 깨달음에 충분한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잘못된 진리에 대한 형벌이 없게 됨을 말하는 것이요,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는 히브리어 하스포는 금전 또는 돈을 의미하는 말로 상전에게 종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재산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바로 진리가 하늘의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고 금멸유관을 받는 14만 4천년 종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유관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금전적인 것은 세상에서 잠깐 동안입니다. 이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고,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하늘의 거지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세상에서 하늘에서도 거지가 되면 되겠냐? 지금은 세상에는 거지지만 하늘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멸류관을 받는, 영광의 멸류관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맨날 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구원 받으라. 30년을 가서 교회 나가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가보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죠.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나가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에, 그 믿음 안에 주님의 사랑의 그 믿음 품 안에 안식하는 그러한 최소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안식하는 믿음, 즉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십계명을 이걸 이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가 민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자료입니다. 하늘에서 이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매를 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와 같이 사람을 돌로 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먹을 때리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 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쓰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하나하나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비교해 볼 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이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영령을 기르는 한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또 저도 아는 대로 저는 깨달은 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영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아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면서 21장 22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카이라는 학자는 낙태라는 낱말을 조산으로 이해하였으나 낙태하게 하였다는 히브리어 외어추 엘라 태아는 태아로 즉 직역하면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의 아이를 낳아가게 하였다면의 뜻인데, NIV 성경은 조산을 하였다로 번역하였고 RSV 성경과 LB 성경은 유산의 의미로 번역하였으나 유산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문자적 의미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느 한쪽의 권익만을 보호하지 않고 쌍방의 공평한 기본적 권리를 모세의 율법으로 공의의 뜻으로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정신을 잃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것은 중생할 생명을 유해를 가하여 거듭나게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해상해야 하는데, 즉 히브리어 삐플 릴림은 중재하다 또는 판결하다의 뜻으로 즉 공과에 대한 계산에 따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이 세상의 땅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기업의 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돌이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그 다음에 23절 또 25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 탈리오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동해 오법법으로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는 말로 나타내는데,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함에 눈은 눈으로라는 히브리어 아인, 타트 아인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자신들에게도 행하여 진다는 의미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기본을 뜻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또 눈으로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하심으로써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의미로, 즉 구약의 율법의 요지도 사랑이요 신약의 말씀도 역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내 몸을 아프게 한 만큼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갚으며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게 그 아픔을 그대로 이웃에게 주어 그 아픔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원수를 갚는 계명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보면 계명이 바뀌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악한 자를 대적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악한 자가 자기 눈을 빼면 자기 몸에 아픔을 주었으니까 자기 몸처럼 그의 눈도 빼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눈을 빼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주는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내 눈을 뺀 그 악한 자를 대적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전반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로 기록하고 있는데, 뺨을 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성령 받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된 자는 영광의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사람이 제멋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때리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때릴 때 하나님의 상급이 더 많게 되니 진심으로 왼편도 돌려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을 갈 때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 양손을 못 박은 그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저를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그러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갖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께서 이룬 우리도 역사를 우리도 이루는 여러분과 저야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